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온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젖씨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가끔 어떤 물건이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이런 것도 연구하나 싶은데, 어떤 연구에 의하면 모든 물건 중 약 20%의 물건들이 개발자 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본래 의도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군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잘 떠오를 거예요. 치약이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때는 언제냐? 언제일까요? 침상 닦을 때입니다. 침상, 마루. 치약 엄청 쓰입니다. 구두 솔이 가장 많이 쓰일 때는 군복을 빨 때고요. 볼펜은 언제 쓰이느냐? 군인들 군복 줄 잡을 때, 다리미 할 때, 딱 줄 잡을 때 볼펜이 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제 책상에 가보면 볼펜 꽂이 통 대신에 예쁜 머그컵이 볼펜을 담고 있습니다. 라이터, 불 붙일 때 쓰는 거지만 때로는 병 딸 때도 사용됩니다. 아령은요, 호두 깔 때 제격입니다. 딱 맞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고가의 러닝머신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뭘로 쓰여요? 빨래 건조대로 사용됩니다. 빨래 건조대로 사용하라고 만든 게 아닌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다른 용도로 쓰는 분들이 우리 집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건이 그 본래의 용도가 바뀐다고 해서 그 물건을 만들었던 사람이 의도했던 그 원래의 용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 물건이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러닝머신이 빨래 건조대로 사용된다고 해서 그 러닝머신이 빨래 건조대가 되는 건 역시 아닙니다. 오히려 잃어버렸던, 퇴색했던 그 본래의 용도가 다시 사용될 때 그 물건은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닝머신은 러닝머신으로 사용될 때 가장 값진 것이지요. 라이터는 병따개보다 불을 붙일 때 더 폼이 나는 거지요. 아령은 호두 깔 때보다 근육을 키워줄 때 가장 값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본래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그 목적과 벗어나 다르게 사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물건에는, 모든 사물에는,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존재의 목적이 있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소율이 문답 첫 번째 질문이죠. 자,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네, 소율이 문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뭐예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이사야 43장에 가장 명확하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누굴 위하여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누굴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라이터는 뭐 하기 위해서? 불 붙이기 위해서. 컵은 물을 담아 마시기 위해서. 런닝머신은 건강을 위해서 달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 가장 빛이 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법이지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칠 때도 많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닮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거부한 채 세상에 사로잡혀 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그 이름을 욕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다른 목적과 다른 용도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반드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성이 점령당하고 성전은 불타 무너지고 성벽도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에서 사용되던 그릇들, 기명들을 다 바벨론으로 약탈해 갑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의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성전을 불태울 때 그 안에 있는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의 그 기명들이 아까우니까 그들을 훔쳐간 거예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귀한 문화재들을 약탈해 갔듯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던 그 귀한 기명들을, 그릇들을 가져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약탈당한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어처구니 없게도 술잔으로 사용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 어느 날 잔치를 베푸는데, 그리고 잔치에 빠질 수 없는 술을 마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 그래요.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벨사살이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무엇으로? 그것이 뭐예요? 성전에서 사용되던 금그릇, 은그릇들이에요. 그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마시려고. 뭘 마셔요? 술을 담아 마시려고. 그리고 벨사살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그릇들이, 그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그 성전 기명들이 이방인들이 술 마시는 데 사용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읽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에 사용되던 그 귀한 그릇들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술을 따라 마시는 그릇으로 변하여 사용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왜 이러는 거예요? 술잔이 모자라서? 술잔이 없어서?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들이 굴복시킨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용되던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조롱하고 자신의 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할 금그릇, 은그릇들이 술잔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그릇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을 높이고, 아니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그 성전의 그릇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 그릇들의 모습은, 지금 술잔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성전 그릇들의 모습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은유로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뿌리 뽑혀서 바벨론으로 쫓겨와서 이방의 땅,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자이든 타이든 이방 신들과 이방 왕들과 이방 백성들을 섬기며 살고 있는 모습을 이 그릇이 상징하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한 백성들, 나를 섬기며 나를 예배하며 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택한 백성들이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이방 땅에서 이방 신들과 이방 왕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목적을 상실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이 그릇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비참한 삶을 무려 50년, 길게는 70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비참하지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빼앗겼던 금은 그릇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찾아 오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50년이 지난 BC 537년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빼앗겼던 그 성전의 그릇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7절과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닥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지금 신전에 지금 창고에 있던 하나님의 그릇들을 꺼내서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 11절 읽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것들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금은 그릇이 모두 몇 개라고요? 5,400개 이르는 이 많은 성전 그릇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릇들은 다시 어디에 사용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되었겠죠. 자, 7장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자, 누구께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원래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그릇들을 다시금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비로소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들이, 그 그릇들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그릇들이 다시금 여호와를 제사하는데 이 그릇들이 다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은 무엇이냐? 그 원래 만들어질 때 주어진 그 목적을 상실했을 때 그 목적을 다시금 되찾아 그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사용되어지던 이 성전 그릇들을 다시 당신을 위해 사용되는 그릇으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이 그릇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의 모습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방 땅에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이방 신들을 섬겨 살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회복되었음을 바로 이 그릇이 은유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이 하나님의 그릇다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서원학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누구의 그릇인가?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누구의 그릇인가? 누구의 그릇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비록 바벨론으로 약탈당한 금그릇, 은그릇들이 바벨론의 신들의 전에 놓여진 채 바벨론의 귀족들이 술을 마시는 데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 그릇들은 변함없이 누구의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릇들을 당신의 것으로 다시 뭐 하신다고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지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위해 사용될 때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그릇답지 못하게 살 때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누구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러닝머신이 아무리 빨래 건지대로 사용되어도 그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악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사용되는 그릇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뒤에 답대란 말을 붙이기에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엇처럼? 하나님의 성전 그릇이 이방인의 귀족들이 술을 마시는 그릇으로 사용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답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릇답게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남편으로 서지 못하고 있는 남편들 때문에 속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잘못 사용되고 있을지라도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못할지라도 분명 그들이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남편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서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예배를 싫어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예배받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릇답게 사용되도록 만드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면서 성도답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연약한 모습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 역시 누구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부족한 교우가 있어요, 없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교회 안에 부족한 교우가 있어요. 연약한 교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분명 그 성도를 성도답게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너희가 함부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성도를 회복시킬 때까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너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때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